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십니까?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간에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중3층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보통 인연이 아니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여기서 만나셨으니 여러분 오늘의 만남을 잊지 마시고 평생의 인연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만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복된 만남으로 기억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한 2초 생각할 시간을 드렸더니 아마 머릿속에 거의 다 나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안아주신 부모님이 이 땅에서 만난 가장 복된 만남이 아닐까. 맞으시죠? 예, 아멘.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기까지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복되고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가장 복되고 귀한 만남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 방향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곧 복된 만남이 누구를 통해서인지 또 왜 복된 만남이 되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며 행복을 꿈꾸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만남은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떠나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떠나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끝까지 돌보시고 살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몇 명 정도나 만나시고 관계를 형성해 오셨습니까? 어느 사회학자는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만나는 사람의 수를 보니까 한 대략 3,500명 정도 된대요. 당장에는 그렇지 않아도 평생 살아온 날들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만나는 그 전체 이 수를 추론해 보니까 사회학자에 의하면 약 17,500명 정도를 우리가 알고 평생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래 살아온 우리의 휴대전화 속에, 스마트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명단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많으면 1,000명, 2,000명 정도 되세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아니, 어느새 200명, 300명으로 줄어든 분도 계세요. 아니, 100명 이내로 줄어든 분도 계신 것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어느새 나의 곁을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세월이 더 지나면 손에 꼽을 만큼만 우리 주변에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도 듭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높은 지위와 또 능력과 힘이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도울 힘이 없는 자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고 약해지고 다 마지막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세상은 쉽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다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졌던 건강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유했던 물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명예와 권세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붙들었는데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있음을 절박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세상의 악함들은 보이시피싱으로, 스팸으로, 하여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조차 다 빼앗아 가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줄어든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귀를 열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손절하고 자기 살 길을 따라 다 떠나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해와 불이익에 우리의 곁을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조금 줄인 부분들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며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한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은 어떠한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양을 위하여 무엇까지 버립니까?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그 양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몽골에 정탐, 선교로 다녀왔는데, 이 몽골인들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은 이 양들을 키우고 어느 집은 말도 키우고 낙타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지 양들에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움직여 가기도 하고 또 양들을 치기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목자인 그 주인은 그 양들을 저 광활한 벌판에서도 그 양들이 어디로 가지 않도록 눈여겨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면 내 양을 주님이 아세요. 또 양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안다는 거죠. 오늘 평생에 우리 곁을 떠나버린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믿을 만한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면서 이번 기회 또 우리도 곁을 떠난 그분들이 성도들이 있더라면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주님도 우리를 아시도록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계획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복된 만남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다면 질병과 또 아픔과 또 고독과 외로움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과 생각지 않은 사고, 눈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을 인생은 여기에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때 여러분들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도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해결의 찾으려고 정신없이 살다 오신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게 좋을 때는 나의 손을 잡아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일들의 외면하는 모습 속에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남아있다는 그러한 어두운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원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사정과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셔서 그 선한 목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생소하지만 이 고백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양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 앞으로 오늘 시작으로 또 소원해진 관계에 있던 분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더욱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와 도우심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악함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두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구원의 보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으로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은 인생, 고독과 극악해지는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 사망과 죽음, 죄악에서 건져내 주셔서 자유하게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천국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학과 이성,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과학, 우리가 만능이라고 하는 이 과학을 넘어선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느 노 권사님이 오셔서 수술을 받고 약을 먹는데도 너무 배가 아파요 하고 어제 전화를 주셔서 이제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시고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서 아침에 당회실에서 제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분도 아시기에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 살게 하신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과 열병, 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또 앉은뱅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능력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빛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만 믿고자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 중에 믿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여기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기 있는 모두에게 새겨지고 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남을 이겨내려고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얻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해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마음에 젖어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른 이들을 피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의 근원이 죄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는 착한 채로 태어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오늘 사탕을 제가 안 가져왔네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시락부시락한 소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잡아가죠.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사탕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절대 안 놓아요. 이게 저의 것이었는데 가져가는 순간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것인 거예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절대 놓지 않고 그것을 소유했을 때야 비로소 웃어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의 것을 가져가는 일들에 죄책감이 없이 태어난다는 증거예요. 곧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심령에는 죄가 원죄,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죄가 자라게 되면 오늘 이 경쟁사회에 누구도 다치게 해도 어렵지 않다는 이 죄악에 그저 물들고 결국 그것은 표현한다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삼심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면 된다는 오만과 교만 속에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은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데서 떠나버리고 배신하여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그 보호와 구원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세상에서 찾아요. 명예에서 찾아요. 돈에서 찾아요. 권력에서 찾기 때문에 점점 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행을 안고 사는 인생을 위해 죄 사함을 받도록 죄를 끊어내 버리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씩 짓는 죄들이 가득 차서 만연되어져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 우리는 죄를 끌어안고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열차를 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어디로 전가되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없다 칭함을 받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것은 쉽지만 그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품으시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과 어둠 가운데 머물렀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내고 행복의 설계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와 같이 온 성도들과 기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복된 만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날의 찬양대도 오늘 말씀과 연결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돌보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왜 모입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고 또 섬김에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며 감사로 모이는 거거든요. 억지가 아니라 감사해서 즐거워하여 모이는 이 성도의 대열에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새로운 인생, 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